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루어가는 행위를 요하노라. 나도 이것을 요하노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또 깨달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7만 몇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성경적인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반면 또 어떤 교회는 주님의 준엄하신 비판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복음을 바르게 받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참된 복음을 변질시켰던 교회, 그 교회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많았던 문제의 교회,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교회의 문제는 저리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의 교회,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의 생활을 영위해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시대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그런 멋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는 현재주의적 해석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일들은 거의 하나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고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처음 사랑, 당신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처음 사랑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first love,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이셨습니까?
별로 웃지를 않으시네요. 예, 이렇게 물으니까 별로 웃지 않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첫사랑은 지금 현재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었나요? 어떤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 첫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타성에 젖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나이가 아주 오래 들었거나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단어가 아닐 수 없고 또 아주 싱그러운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무려 7가지나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너희들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무려 7가지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단 하나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7가지의 엄청난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한 가지 책망만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아주 준수하고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위 랭킹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균 이상의 상당히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정도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아주 준수하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2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아주 멋진 신앙의 모습 7가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해 가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있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 이것은 일하는 것을 가리키죠. 에베소 교회의 미니스트리, 에베소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명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행위와 수고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 사역을 가리키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품위와 긍지, 신앙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여러분에게 의무를 요구합니다. 내가 신자다. 내가 교회의 성도이다. 내가 어느 교회의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의 행위와 수고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별들이다 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별들은 항상 움직여야만 하며 항상 주님을 위하여 빛나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고 사역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놀고 먹는 배짱이처럼 그렇게 놀고 먹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그 다음 말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찬양대 모든 종류의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의 사역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이 잘 몰라주더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의 사역을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성도를 향한 목사의 사역을 알고 계십니다. 목사를 향한 성도의 사랑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주 훌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전파하는 일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교회, 칭찬받을 만한 아주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칭찬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멋진 단어인데요.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견디고 있다. 끝까지 참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들림 당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견뎌낸다. 이겨낸다. 버티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받은 사역,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길과 그 문이 좁고 협착한 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가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라면 인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했던 멋진 행위와 수고로운 사역을 인내하면서 버텨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칭찬입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에베소 교회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대황제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사자의 밥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서로 전투 경기를 하면서 부상을 당하여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 시민들 앞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즉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광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타협하지 아니했다. 신앙을 지켰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수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환난과 박해, 물질적인 박해, 물리적인 박해까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얼마 전에 잠깐 SNS에 동영상이 올라왔다가 사라진 그러한 그 동영상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라크에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이슬람교도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이슬람교도들 앞에서 큰 칼로 목베임을 당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잠시 동안 동영상에 올려져 있던 순간들을 볼 때마다 과연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현실로 벌어졌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칭찬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 나는 사도이다 라고 주장하되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왜 어떻게 거짓되었고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낼 정도로 대단히 용기 있고 사려 깊은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참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통 말씀만을 순수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기이고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게 판명되었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히 드러내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참된 교회에는 참된 분별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에베소 교회는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어라? 믿지 마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게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견디는 일을 잘 수행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참고 견디는 일을 잘 수행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참고 견디어 내었던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쪼개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을 토론하고 그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극복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고로운 행위와 사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가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7가지 칭찬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기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골라 당은 신약 시대 신약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니골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이카라고 하는 단어와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나이카는 정복하다, 무너뜨리다, 쟁취하다, 승리하다의 뜻이 있고 라오스는 사람들, 백성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복하는 사람들, 쟁취하는 사람들, 쓰러뜨리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에서 떠나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당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거룩한 것은 영혼만 거룩한 것이다. 어차피 구원은 영혼만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내 육체로 어떤 더러운 악한 일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죠.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 폐기론주의 또는 도덕률 폐기론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도덕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예수 믿으면 그저 천국 가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뿐이다. 네가 어떻게 사든지 하등에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도 하등의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통교리를 철저하게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통교리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통신학, 정통교리를 대단히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고로운 일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멋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도대체 도덕 강좌인지 윤리 강좌인지 아니면 예비군 훈련에서 울려 퍼지는 5분 10분 동안의 강연과도 비교해 볼 때 하등의 가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강단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교회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교인들로 충만했던 교회였다. 진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교회였다. 참 멋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하나가 간접적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기대가 된답니다. 저의 칭찬이 아닙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다른 말을 별로 안 하고 성경 말씀만 하셔서 그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말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참 좋다는 거예요. 야, 주일학교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일을 참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당신의 첫사랑일까요?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책망을 들었다고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책망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적으로 비교해 볼 때 7가지 책망 가운데, 7가지 칭찬 가운데에서 한 가지 책망만이 있습니다. 7대1입니다. 7가지 칭찬 중에서 하나를 빼보십시오. 6가지 칭찬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각한 어조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더더군다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좀 생각 좀 해라. 더더군다나 너는 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영광의 촛대, 복음의 촛대를 너로부터 완전히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 책망은 매우 심각한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좀 혼나야 된다. 너희는 좀 책망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좀 내 앞에서 좀 회개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상실한 것이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사랑할 때 첫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처음 사랑했던 사람, 두 번째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처음 가졌던 감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죄에 빠져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감격적인 구원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생받았을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구나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그 순간,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사랑을 너희들이 완전히 놓쳐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사랑은 그리스도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정은 항상 뜨겁고 항상 생동적이며 항상 활기차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를 고백했을 때 그 어간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 체험을 하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그 즈음에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묵상과 그러한 생각으로 완전히 침잠되어 있을 때 내려야 될 버스에 목적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몇 정거장을 더 가서 그 몇 정거장을 더 갈 때까지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감정들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감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랑은 주의를 기울여서 매우 잘 간수하지 않으면 식어버리고 마는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했던 감정이 가만히 놔둔다고 더 활활 불타올라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간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냉랭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 싶어 하지요, 만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주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은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네가 처음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처럼 그렇게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네가 그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처음 중생 체험할 때 그 첫사랑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언급드린 7가지의 칭찬을, 그 칭찬의 수고로운 행위를 네가 이제는 건성건성 타성에 젖어서 하는구나. 네가 첫사랑,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우리는 7가지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는 행위와 수고, 인내함, 핍박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같은 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용기 있게 밝히 드러낸 것, 참고 견딘 것,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 니골라당을 미워하며 신행일치를 추구했던 그러한 모든 삶을 너희가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의무감으로 종교적으로 수행하고 있구나. 사랑을 버려버렸구나. 네가 이단과의 싸움에 너무 지쳐서, 네가 니골라당과의 싸움과 전투에 너무 지쳐서 너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구나. 너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식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의 머릿속에는 온통 비판과 비난과 분노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가지의 선한 행위를 수행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거칠어졌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인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앉았다 하면 항상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엄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너는 이단이다,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한 애정과 사랑의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상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에 있을지 모르는 있었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잘못과 오류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시정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서 성경에 기초한 신앙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가 어떻게 차가울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과 비판의 소리만을 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로운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동료 그리스도인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가 했던 선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부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초심불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혜입니다. 매사를 처음 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혼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식.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아껴주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선서를 했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다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처음 받은 구원의 감정, 그 감격적인 사랑의 은총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의 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한 행위조차도 타성에 젖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냉랭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목사고시를 치르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순간, 그 감정, 그 초심, 그 처음 마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 그 마음, 그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50명,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돼가면서 어느덧 주님의 사랑과는 완전히
떨어져 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는 목사만큼이나 불행하고 비참한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 주님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성전을 시장으로 바꾸어버린 환전상들과 재물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각종 시험과 재앙과 환난을 던져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믿고 다시 돌아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완전히 떠나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그저 타성에 젖어서 매주일 왔다 갔다 예배당 문 밖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생각해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이냐?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생각해라.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구상에 흔적조차 없이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내가 내 영광의 촛대를 너로부터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은 준엄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은 이 주님의 준엄하신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탈바꿈시키면 주님은 영광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7 뼈를 붙잡으신 분, 7 교회를 붙잡으시는 분, 즉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한번 돌이켜 반성해보고 생각해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채워져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생각해보며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